할렐루야. 사랑이 많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택한 저희들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생각하면 절망이지만은 저희들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샘솟는 기쁨이 넘쳐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불안해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홍수와 화재 등 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러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러움을 용서해 주시고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모이는 자리가 없어지고 교육과 봉사, 헌신과 전도, 친교 등이 소홀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믿는 저희들이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우리의 신앙이 동요되지 않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삶 또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굳세게 붙잡아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사 더욱더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사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오직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해 나온 저희들에게 송이불보다 더 탄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가득 채우시어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제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 자리에 참석한 심령이 적을지라도 저희가 드린 예배를 주님께서 향기롭게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2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길을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귀가 자꾸 멍멍해져가지고 말소리가 제가 잘 안 들려요.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그 기쁨은 참 놀랍습니다. 이제 광야의 모든 훈련이 다 끝난 후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시딤에서 요단 강가 바로 거기까지 내려와서 유숙하는 광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지명이 하나 나오는데 1절에 시딤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나와요. 성경에서 이 지명을 기록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요단강가로 내려오는데 그들이 머물렀던 곳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시딤은 민수기 25장에 가면 이 시딤의 지역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시딤에서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속아서 모압 여인들 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서 모압 신에게 절도 하고 또 그 여인들과 행음도 하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곳이 시딤이에요. 이제 광야를 다 지나 바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다 쳐다보고 그리고 이들이 있던 시딤에서도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이에요. 저 멀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여지는 그 현장에서 이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 시딤에서 흉악한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연병을 퍼뜨려서 24,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전 한편 하나님 왜 24,0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을 이렇게 죽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여쭤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그냥 제 생각이 들은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광야 40년 동안 쭉 훈련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까지 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데 아직 죽어야 될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제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들어가야 되는 땅인데 아직 옛사람이 죽지 않은 어찌 보면 20세 이상 모든 장정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주님의 어미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이때까지 혹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믿음의 땅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를 제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한편에
거룩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죄악의 땅, 더러운 땅, 하나님께서 참아내지 못하던 불의의 땅인 이 시딤을 떠나서 이제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요단 강가로 이렇게 내려와 머물게 됩니다. 2절에 가면 사흘 후에라고 하는 이 특별한 날짜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죽음을 말해주듯이 사흘 후에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땅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 그 부활의 은혜를 믿고 죄악을 떠나는 사람들, 그러한 것들을 또한 여기서 상고해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이제 3장 전체와 4장으로 넘어가는 일반적인 내용은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물을 밟으면 요단강물이 끊어져서 이제 그 끊어진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로 길갈에 진을 치게 되고 거기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한 하나님의 다음 순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덴 성읍 그 위쪽에 요단강물이 끊어진다라고 3장에 얘기가 되어지는데, 에덴 성읍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바로 여리고 밑에 있는 요단강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 다 먼데예요. 행여나 홍해가 갈라질 때에 양옆에 물이 막 쌓여서 갈라지는 모습을 봤을 때에 한편은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은 두려운 마음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요단강물이 갈라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물이 끊어져서 갈라지고 쌓여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 먼 데 있는 갈릴리 호수와 사해 중간쯤에 있는 그 에덴 성읍 그 위쪽으로 이 요단강물이 쌓이게 되는데, 거기에 물이 쌓여서 흐르지 않게 되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그 장애물 없이 요단강물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요단강물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여리고성 사람들의 그 심정도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바라보는 그 요단강, 이때는 곡식을 추수하는 곳이라고 얘기해서 그 겨울에 그 높은 헬몬산에 눈이 쌓이고 비가 오는 것 관계로 그 요단강물이 평상시보다 많이 흘러가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건너가지 못하는 그런 강인데, 여리고성에서 그 광경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창창하게 흘러가는 요단강이 저 위에 어디에선가 끊어져서 물이 흐르지 않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고 있는 것을 한번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 성의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동안에도 라합의 고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오면서 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소리를 듣고 간담이 서느라고 정신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이 여리고성에서 직접 요단강물이 끊어지는 모습, 그 물길이 끊어져서 흐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야, 저들이 믿는 여호와가 누구신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신이기에 이렇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실까? 이제 이들이 우리 성으로 올라오게 되면 우리는 꼼짝도 못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이처럼 요단 강물이 끊어지는 것은 여러 의미를 내포해 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해 볼 때에 내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이면 내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광야라고 하는 이곳을 지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는, 그리고 아침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셔서 노동하지도 않고 농사짓지도 않지만 그 식량을 얻어 식사를 해결하는 그 일들을 겪어오면서 야,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라고 믿어왔지만 이제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 내가 저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여 들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왔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그 마음에 여러 두려움 또는 근심, 여러 생각들이 교차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확고하게,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이 땅 바로 너희들의 땅이다 라고 담대함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려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창일하게 흐르는 요단 강물을 끊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끊어진 요단 강물 강가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그 광경을 내가 바로 그 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 생각하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불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겁니다. 요단 강물이 갈라진다고 하는 것은 여리고성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하나님의 위도하심이 있는 사건, 그것이 바로 여리고 요단 강물이 끊어지는 그 기적의 사건, 은혜의 사건인 것을 알게 돼요. 저는 특별히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제가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5절의 말씀을 읽어보고 또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저 이 말씀 스스로가 나에게 은혜를 주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내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성결하게 될 수 있을까? 내 스스로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힘을 쓴다 할지라도 성결할 수 없는 존재인데 왜 여기서는 성결하라고 하셨을까?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내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거룩할 수 없고 거룩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라고 상고할 때에 이 말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성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 이 복음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귀에 그저 일상적으로 들릴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하기를 주여 내 스스로 성결할 수 없고 거룩할 수 없는데 이 말씀 주신 것은 구약의 말씀이 신약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데 미리 이 말씀을 주심으로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알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성결이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구원의 여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한 모든 짐승들도 그렇게 창조하시는데 놀라운 은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후에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을 창조해 주셨다. 이것이 창조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 영이 사람에게 창조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에덴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죽는다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아담이 하와가 저버립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영이 죽었고 또한 그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행위가 아니라 그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으로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육체도 죄의 몸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기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에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이제 구원의 여정,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 영이 죽음으로 짐승과 다름이 없는 육체가 되었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당신의 육신에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죄값인 죽음에서도 해방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었고 또한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하여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될 때 일어나게 돼요. 죽었던 우리 영이 새 영으로 창조되었죠.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이 새 마음으로 창조되어졌어요. 이제 이 몸은 동일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옛사람의 생명은 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사람,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다시 창조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둘째 사람입니다.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둘째 사람으로 우리에게 새 창조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첫 사람은 죽고 둘째 사람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당신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영을 창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열망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셨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때에 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 내가 네 안에 있겠다. 너는 내 안에 있고 함께 그 영원한 영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하나님,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피로 말미암는 제사와 성전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결국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말씀하시고 이 성전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늘나라이고 이 하늘나라가 오늘 내 안에서 이루어졌기에 이 하늘나라로 살아가라 명령하시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명령이며 또한 이 하늘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애굽 땅에서, 죄악의 땅이라고 하는 애굽 땅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죽음을 넘어가는 이 재앙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넘기고 죽음에서 건진받은 존재들, 그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죄악의 땅 애굽을 벗어나서 행진하다가 홍해를 건너가는데, 홍해는 바로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곳이라 그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음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복음을 믿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그분의 보혈을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가는 거죠. 그런데 홍해를 건너가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받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젖만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 성경으로 얘기하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광야의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났지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거듭났지만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도 옛사람이 주는 그 생각과 그 욕심 따라 사는 우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 광야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사람의 생각, 옛사람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일로 드러나게 되죠.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중에 10명은 큰일 났다,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성도 높고 무기도 좋고 사람들도 참으로 커서 우리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마찬가지더라. 눈으로 본 대로 그렇게 10명의 정탐꾼, 10명의 리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해요.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안목으로 보면 마땅하고 정당한 보고였지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슨 얘기냐? 비록 그 땅이 험할지라도, 비록 그 땅의 사람들이 거인과 같을지라도, 그 땅에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러니 들어가자라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과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과 여기서 탁 갈라지게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갈렙과 더불어 이제 20세 이하의 믿음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 이 육신의 안목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했던 그 옛사람을 광야에서 다 훈련시켜서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는 새 땅, 하나님과 함께 성령으로 사는 그 땅을 훈련시키는 이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광야에 훈련을 시켜 나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함께 장사 지냈고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복음을 믿은 사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내게 다가오는 이런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들이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십자가를 통하여 거룩을 회복하여주는 이 훈련을 받고 우리의 삶이 바로 이 훈련의 장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런 의식 없이 이런 복음을 마음에 담지 않고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룩을 위하여 이 주님의 거룩히 하시는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그동안 살아왔던 육신의 습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광야에서 죽어갔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무의미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홍해라고 하는 것을 건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한 그분과 연합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 거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하여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거룩을 지켜내는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이름이 능력으로 되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여 내게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과 세상의 법칙들과 세상의 가치들이 내 육신의 생각과 합하여 내게 파고 들어올 때, 그러나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더러워지는 내 마음, 또 타협했던 내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덮여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이 영적 싸움이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저 광야 생활만 하다가 우리의 생을 마치게 되는 안타까운 신앙인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 사람을 자꾸 옛사람의 습성이 침범해 들어올 때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위조 지폐가 어떤 건가라고 위조 지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 진폐라고 그러죠. 그 진짜 지폐만 죽도록 연구한대요. 그 진짜 지폐만 정확하게 볼 줄 알으면 위조 지폐를 보는 순간 딱 안다는 거예요. 위조 지폐는 교묘하게 여기도 위조할 뿐만 아니라 이쪽도 위조하고 어디를 위조할지 몰라요. 그래서 위조 지폐를 연구하다 보면 헷갈려요. 그런데 진짜 지폐를 알면 위조 지폐를 판별하기가 쉽다는 거지. 그러기에 우리 또한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또한 우리 가운데 파고 들어오는 세상의 가치들, 거기에 신경 쓰는 것 대신에 늘 내 마음이 거룩을 지켜주듯 주여 당신의 보혈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당신의 보혈로 내 생각을 채워주시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새 사람이기에 이 새 사람을 잊지 않게 해달라.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고 이 정체성 위에 서할 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분별되어지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보혈로 내 마음을 지켜내므로 말미암아 여기 주신 말씀과 같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 내 흘린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동안 40년이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런 의도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우는 거지. 이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얘기하고 증거궤라고도 얘기하고 언약궤라고도 얘기하는데, 특별히 가나안 땅을 지날 때 언약궤라고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잡아. 그동안 너희들이 이끌어온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채우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내 마음에 기억하고 담는 것, 그것이 성결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렇게 우리에게 와 집니다. 그리고 거룩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보혈로 거룩함을 지켜내는 이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다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내일 내가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성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마음에 담았더니, 그래, 내가 다음 순서를 행하는데 너희들이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기이한 일을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확고하게 하리라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신약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가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내가 부활하기 전에 너희들에게 얘기하는데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인데, 그렇게 위로부터 능력이 힘입을 때까지 너희들은 이 성에 머물러 기다려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확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또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후에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과 상통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에 담음으로 그 주님으로 충만한 성결을 이루었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다운 순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하셔서 이제 죄악의 땅, 참으로 험한 땅,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처럼 이제 하늘로부터 능력이 힘입을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자들이 담대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유대 땅을 점령해 나가고
이제 2000년의 시간이 흘러 우리에게까지도 그 은혜의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여기 5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새 사람이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여, 당신의 거룩한 보혈로 내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고 당신의 이름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보혈,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히 하시는 그 거룩함으로 내 마음을 채워나가고 내 마음을 거룩으로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땅, 죄악의 땅, 참으로 음란한 이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주의 나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이 은혜를 체험하고 이 거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거룩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지되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부활한 새 사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 마음을 거룩함으로 지켜나가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가심으로 이 어려운 죄악의 땅, 이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여 우리를 다그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새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믿고 또한 날마다 보혈로 내 마음을 지켜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줄 아는 성령의 사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신 성령의 감동과 맞춤한 내주 교통하신 은혜의 역사가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리고 귀한 일을 너희에게 행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고 응하고 또 행해졌음을 믿게 하시고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기대하며 거룩으로 달려갈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걸음걸음 위에 그 믿음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